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좀 알게 됐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 백성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주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의 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앞에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서라? 주 안에서라. 여러분, 천국 백성이니까 당연히 주 안에 서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서는 방법,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8번째 시간이고, 그러면 이 소제목은 뭘까요? 주 안에 서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 안에 서는 삶 첫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함께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함께하라. 시작.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함께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주 안에 서는 삶을 살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요 소제목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앞에는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절로 5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고 이런 반복적인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럼 빌립보 교회가 그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예시로 제시하면서 당시 빌립보 교회에 오늘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누구냐면 핵심적인 두 사람인데, 유오디오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이런 중심적인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교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 거냐면, 이 유오디오와 이 순두계라는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라. 관심과 집중을 가져라.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시기와 파당을 나누는 것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집중해서 그렇게 좀 해줘라. 관심과 집중을 가져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좀 너희들이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주 안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당부하세요. 주님 안에서 뭐를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뜻을 같이 하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유오디오와 순두계가 화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관심과 집중을 가져라. 근데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오디오와 순두계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멍에를 같이 졌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복음 사역에 같이 힘썼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어디 있어요? 옥중에 있어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누구랑 나눠져요? 바나바하고 나눠져요. 자기들의 제자 인격인 사람들 때문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해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한 곳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기뻐함으로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되게 기분 좋은 말이 써 있어요. 이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래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지금 파당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한 명 이상 있으면 사람이 한 명 이상 모인 곳에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반드시 여러분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명 이상이 모이면.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각,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 매사에 항상 신나게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건 너무 부정적이니까 쉽지 않아요. 네. 매사에 늘 기쁘고 항상 신나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 모인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내 편과 네 편. 이렇게 구분짓고 나누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너무나 팽배해지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깨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 되려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를 한번 보세요. 내 편 아니면 뭐예요? 남의 편. 내 편 아니면 네 편. 사실 이것도 너무 선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걸 뭐냐면 대한민국을 보면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이나 다른 편이 아니라 모두가 적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범죄자. 여러분 목사의 뜻이랑 좀 장로님의 뜻이 안 맞으면 그 장로님은 나쁜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순화되는구나.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 사역을 하려고 뭘 하는데 권사님이 막 그걸 반대. 그러면 그 권사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본인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좀 타협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래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어때요? 더 기뻐요. 더 감사해요. 우리 양문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준이가 와서 막 너무 더 좋아졌죠. 티가 너무 나요. 네.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티가 금방 나고 티가 엄청 나요. 그 전에는 뭐 아니었냐? 그 전에도 재밌게 예배 드리고 은혜롭게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한 명이 더해지면 함께 하니까 예배가 더 어떻게 돼요? 더 풍요로워지고 티가 확 나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건 나도 행복하고 다른 같이 하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실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로 모였냐? 빌립보 교회인 공교회로 모였냐? 그럼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봐라. 너희는 나와 함께
역사를 쓰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걸 잊지 마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말을 지금 2025년의 첫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냐? 그러면 서로 화해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광하게 지금 우리에게 그 일에 앞장서라고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과연 이 아포리아 상태인 이 나라, 이 민족 지금의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함이냐 하니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래서 그 바로 앞에 가장 천왕성과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뭐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어요. 거기를 격파하고 들어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근데 완전히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여리고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모세 이 선배처럼 나한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침에 나가서 거기를 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근데 그 시커먼 그림자가 얘기해요.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이 세상의 자리,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 네 편을 나누거나 내 편 아니면 모두 적,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또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이제 목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일도 상관없는 공교회를 위한 것이 일도 아닌데 목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잘 따라오는 성도들은 목사편, 그렇지 않으면 나를 싫어하는 다른 편. 그러면 이게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 하나님 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삶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돼야 하는 영적인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편을 가르고 이 목사편, 장로편, 뭐 권사편, 집사편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편. 그리고 이 하나님 편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기뻐함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생명의 빛을 쏘아주는 생명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등대요, 여러분들이 작은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누고 쪼개지려고 할 때 아니라, 나는 좌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 안에 서는 삶, 여러분 늘 어떤 일을 하든지 기뻐함으로 하십시오. 기꺼이 하십시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 안에 서는 삶. 두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고 실행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실천하고 실행하라. 시작. 믿음을 실천하고 실행하라.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본문으로 여러분께 이제 여러분과 나눕니다.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러나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들을 어떻게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구하고 아뢰래요. 여러분 이거 어떤 전제예요? 이미 받았다는 전제예요. 응답을. 이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가까우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구하고 아뢰라. 그러면 그것들을 두신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아뢰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될 만하고 명예로울지 생각해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누구 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여러분 여기다가 생각하고 여기다가 간직하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뱉어낸 말을 어떻게 하라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같은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삶의 관심도 여러분 많이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은 관심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 목적과 목표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이것들을 여러분 나열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익숙한 거예요. 대부분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갖냐면 나의 성공, 경제적인 부유함, 가족의 건강, 나의 소유 욕구, 이런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의식주에 대한 이런 목표들, 여유 있는 목표들, 누릴 수 있는 목표들, 이런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거에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의식주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관의 어떤 이런 목적을 설정하고 산다고 누구나 그 목표와 이 설정한 이 목적을 다 달성하고 이룹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내가 설정한 거, 누구나 설정하는 그런 부유함과 그런 성공적인 걸 설정을 하고 목표를 잡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정한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다 그걸 이룹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룹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이뤄내죠?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가족의 건강을 막 자기가 원한단 말이에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또 소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그 목표에 진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내요. 진심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어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뭐 그거 이룬다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목표와 설정한 것들은 이 목적은 이룬다니까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그래놓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끝. 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좀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만큼 온념을 다하고 진심으로 해서 이걸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이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좀 이런 분들을 봤고 요즘에 보니까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뉴스에 많이 나와요. 사기꾼. 그런 사람들에게 당해가지고 막 힘든 분들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 여러분 쉽게 얻어요 그런 걸. 근데 이 사기꾼도 여러분 쉽게 얻어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것 같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 복음에 진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미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리고 목자인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조금 전에 사기꾼 같은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루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상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돌이켜서 살게 해주십시오.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식주보다는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사는 삶, 이게 먼저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여러분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의식주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다. 근데 우리는 의식주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더 좋은 신앙, 더 좋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내가 믿음이 잘 서면 그런 것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마음속으로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실행과 삶으로 옮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떡하냐? 오늘 우리가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결단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일을 하고 노동을 하세요. 그래갖고 쓰지 말고 뭐 하세요? 저축하세요. 그럼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을 쌓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공부하세요. 그럼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 그런 성과에 목숨을 거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면 인기 있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우리는 아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말씀 생활을 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신앙 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신앙 훈련을 받으십시오. 내가 말씀을 했고 듣고 내가 보았다면 내가 말씀을 한 것과 들은 것과 본 그대로 어떻게 실천하십시오. 말한 걸로 끝, 들은 걸로 끝, 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제발 입으로만, 눈으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척, 정직한 척, 칭찬받는 척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천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경건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되며 명예로울지 생각해라. 그렇게 구하면 여러분 그 구함을 통해서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해요. 내 중심이 진짜라면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게 먼저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 안에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고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해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따라해 주겠습니까? 해라와 하지 마라. 시작. 해라와 하지 마라. 이거 두 가지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 안에 서는 삶, 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편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의 상황, 환경, 처지는 여러분 복음 앞이 아니라 복음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나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은 복음 앞에 있으려고 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믿음이, 그것이 해결이 돼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늘 복음 앞이 아니라 복음 뒤에, 복음 다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다음에 과정이 옵니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라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행하십시다. 실천하십시다. 2025년은 그 어떤 해보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 안에 서는 삶,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머리나 가슴으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여러분 계획을 생각이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행해지고 그 생각이 실천되어지고 결단이 실천되어지고 행함으로 인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위대한 그 축복자, 그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이 찾는 그 한 분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